삶을 성공하는 사람들 이래 보면 크게 한 세 가지 정도가 참 바르게 되어 있어요. 하나는 삶의 목표가 정확해요. 삶의 목표라고 하는 것은 삶의 방향을 정해주는 데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 삶의 목적이 있어요. 의미가 있는 삶을 만들 때 그렇게 행복하게 삽니다. 그리고 하나는 바른 인생 기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자기의 인생 기준이 참 균형 잡히고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 또 이런 분들이 살아간 인생을 성공한 인생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 주님께서는 성공했다고 생각되어지는 부자한 사람,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실 때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정말 우리에게 혼란이 올 수도 있죠. 정말 세상적으로 보면 성공한 사람, 이 부자를 주님께서 비유로 들면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잘 사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만 어쩌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어리석은 사람은 아닌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우리의 남은 인생, 살아온 삶보다도 남은 인생 정말 의미 있고 후회하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사는 지혜로움이 저와 여러분 속에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어리석은 부자를 통해서 진정한 지혜가 무엇인가를 말씀하는데, 첫 번째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혜로운 사람은 이 땅을 넘어서서 영혼에 초점 맞추고 사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부자는 자기 현실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나 사업을 한다고 다 잘 되는 건 아니죠. 사업에는 그만큼 여러 가지 노력과 준비가 필요한 것을 보는데, 이분은 사업에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죠. 자기가 어떻게 할고 하면서 자기의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 말씀에 보면 그는 생각하는 사람인데, 이 생각은 원어에 보면 깊이 생각하면서 계속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자기 미래를 어떻게 살 것인가, 어찌할꼬 하는 것 보면 날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자기 미래를 설계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리라 하는 그 표현을 통해서 이 사람은 결단력도 있고 자기가 결단한 것을 시행하는 성공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죠.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죠. 참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잘 준비하고 성공한 이 부자를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했던 이유가 뭘까요? 이 사람은 정말 알아야 될 것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자기가 살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혜를 짜내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지만 정말 중요한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것을 그는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준비하는 삶을 살지 못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성공해 보이는 사람, 또 자신이 성공했다고 이만하면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주님께서 보시기에 어리석은 사람은 잠깐 지나가는 이 땅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데, 정말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믿고 그 나라를 위해서 지금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영웅들을 모아둔 히브리서 11장 보면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여러분, 이게 단순히 이 단어로만 표현됐는데 바로의 공주라는 것은 그 당시에 세계 최고의 강대국인 이 애굽의 그 왕위 계승 후계자로 지명되는 바로 그런 영광스러운 그 자리를 거절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그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선택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의 초점은 이 땅에 있지 않았어요. 그의 초점은 하나님 나라에 두었어요. 그러기에 오늘 선택과 결정이 달라지는 거예요.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무엇이 더 중요한가 하는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바뀌어지는 거예요.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 있으면서도, 빌립보서 보면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가 기뻐했다 그랬어요. 감옥에 있으면서 기뻐할 일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갇히고 모든 것을 잃어버렸는데 무엇이 기뻐할 것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자기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쫓아 걸어간다는 거예요. 내가 감옥에 있든 내가 밖에 있든 어디에 있든 내 삶은 위에 천국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예비한 그 상, 부르심의 상에 초점을 두고 오늘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 4장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에 초점 맞추고 살아간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봉사하고 수고하고 뭐 단기 선교도 가시고 또 여름에 교사로서도 또 도우시는 도우미로도 여러 가지 섬기고 예물을 드리고 전도도 하고 여러분께서 기도도 하고 이 모든 것들은 예배를 드리고 하는 것들은 천국을 준비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 것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별로 귀중하게 여기잖아요. 이 땅에서는 이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아는 사람, 그 나라에 초점을 두는 사람은 바로 이 삶이, 예배드리는 이 삶이, 기도하는 삶이 때로는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시련과 환난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주저앉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 나라에 내 삶의 초점이 맞춰져 있기에 지금 내가 살든지 죽든지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쫓아가는 그 삶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이 땅을 위해서는 보험도 넣고 아이들 공부도 시키고 과외도 시키면서 정말 그들에게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준비하는 삶을 살고 있고 그렇게 우리 자녀들을 준비시켜 나가는지 한번 되돌아보면 세상에서는 성공하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을 살면서 때로는 시련과 어려움 속에 살기도 하고 나는 가진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연약함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두고 그 나라에서 귀하게 쓰임받고 상급받는 그런 천국 백성의 준비를 오늘 이 시간부터 이 순간부터라도 잘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서 그 나라에서 정말 복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어리석은 부자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지혜로운 삶에 대한 이유가 있다면 물질을 넘어서서 영혼의 가치를 아는 사람입니다. 물질을 넘어서서 영혼의 가치. 우리 이 땅에 물질을 가지고 살아가죠. 그러나 영혼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줄 아는 사람이죠. 부자는 성공한 사람입니다. 물질적으로 풍부한 사람이요. 여러 해 동안 먹을 것도 있고 잘 준비됐고 정말 풍성한 소출을 거두었던 만족할 만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 사업에 대한 관리도 잘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창고도 허물고 크게 짓고 이것을 수용할 만큼 준비도 하자. 물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관리하는 것도 참 중요하죠. 물질이 참 소중하죠. 그런데 그가 이 물질의 풍요롭다 하는 그가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 사람은 행복을 위해서 모든 것이 준비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통장에 보험이 있고 넉넉한 노자금이 있고 그 다음에 뭐 할 수 있는 사람은 참 내가 준비를 잘해왔다. 뭐 노후 준비 때문에 요즘 얘기하는 사람들 많으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 사람 보면 정말 준비를 잘한 사람이에요. 뭐든지 행복할 준비가 다 돼 있어요. 여러 해 쓸 물건을 준비했으니까 정말 준비성도 강하고 정말 부유한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이 예상하지 못한 것이 있어요. 열심히 살고 준비하고 자기는 모든 일에 정말 최선 다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미처 준비하지 못한 것, 가장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생각하지 않았던 바로 그 준비되지 않는 모습들 때문에 당황해하는 사람을 많이 봅니다. 오늘 주님 말씀은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는가? 참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마찬가지죠. 우리가 언제 이 세상을 떠날지 어떤 모습으로 떠날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찾으신 날 우리는 이 땅에 모든 것을 두고 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부자는 물질로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물질을 모으고 그 물질이 심지어는 내 영혼까지도 만족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는 물질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된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인생 속에는 무엇이 찾아오는가 하면 공허함과 불안이 찾아와요. 일반적인 심리학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인간에게 있어서 근본적인 어떤 감정은 이 두려움과 불안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삶 속에 찾아오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세상 어떤 것으로 채울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세상 말로 공허함, 허전함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것을 채우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 물질로서 바로 그것을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에서 내가 만족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물질로 만족하는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내가 즐겁고 내가 기쁜 일을 위해서 이 물질을 쓰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러다가 더 극단적으로 가면 쾌락 중심적인 삶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만족은, 우리의 평안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축복이지, 우리가 물질로 채워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야 돼요. 그 은혜를 부어주셔야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물질도 우리에게는 참 중요합니다. 물질이 우리에게 소망도 주고 힘도 주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을 채우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것이고, 주님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순서가 있어요. 우리 영이 만족해야 돼요. 많은 돈을 쌓아놓고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워서 지금도 제대로 잠을 잘 자지 못하는 사람, 술로 세월을 보내는 사람, 심지어는 마약을 사용하는 사람까지도 있는 거 보면 그 마음은 하나님이 아니면 채울 수가 없어요. 어거스틴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하나님, 내가 주님의 품에 안기기까지 나에게 진정한 안식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평안이라는 건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만 있습니다. 그 고백을 했던, 수없이 방황했던 그 어거스틴, 아무리 자기가 자기 자신을 만족하기 위해서 돌아다녀도, 그리고 여러 가지 인간이 할 수 있는 나쁜 일, 방탕한 일은 다 해도 그 속에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함 때문에 몸부림치면서 그가 내린 결론이 하나님 품에 가기 전까지는 우리에게 참된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평안이 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을 기억하면서 영혼의 가치를 아는 사람, 바로 그 사람. 그래서 옆에 사람을 볼 때도 저 사람 돈이 얼마나 있나, 얼만큼 많이 지식을 소유하고 있나, 이것이 판단의 기준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혼을 가진 사람을 귀하게 보고, 또 그렇게 하지 못한 사람 위해서 우리가 긍휼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행복의 길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다고, 그렇게 분명한 지혜를 나누어 줄 수 있는 것, 이게 우리 교회 말로 하면 전도라는 거예요. 전도할 수 있는 여러분, 그래서 행복을 나누어주는 분들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 주님께서 이 부자를 향해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면서 가르쳐 주시는 지혜의 삶은 소유보다는 사명을 따라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15절에 보니까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함이 있지 않다고 말씀하죠.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원어는 조금만 더 가지려고 하는 욕심을 말합니다. 한때 세계적인 부자였던 록펠러에게 어느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당신은 얼마나 돈을 가지면 만족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보다도 조금만 더 있으면 좋겠다고 그랬다 그래요. 여러분도 같은 심정이죠? 요것만 더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죠. 그거 채워보세요. 그 다음에 또 단계가 올라가요. 계속 올라가는 게, 그게 탐욕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탐욕이 우리의 삶 속에서 가져다 주는 것은 나 중심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을 나 중심으로 살고 소유 중심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나의 것, 부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한 3절, 17절부터 19절까지 3절에 걸쳐서 한국말로는 6번 나오는데 원어를 보면 12번이나 나와요. 모든 것 위에,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내 영혼까지도 나의 것이고 내 영혼까지도 이 물질로서 충만하게 하고 기쁘게 할 수 있다고 이 사람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을 소유하려고 하죠? 이것이 나에게 참
기쁨을 주고 소망을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이 탐욕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뿐 아니라 또 무슨 사람인가 하면 수단과 목적을 혼돈해요. 그러니까 세상에 같이 살아가는 가족들도 내 행복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고, 이웃들도 내 소유에 대한 그 욕심과 내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수단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교회 와서 하나님까지도 내 목적을 이루는 수단으로 생각하는, 정말 수단과 목적을 혼돈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탐심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려 버려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어떤 마음이 들어가는가 하면,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것은 내 것이다, 다 내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해요. 그리고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해요.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쓰고, 내가 노력해서 얻었으니까 이것이 나의 실적이요, 나의 보람이요, 내 삶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지, 하나님께서 내 생명도 주님께서 주신 것이고,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도, 가족들도,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도 하나님 주신 거라는 그 믿음이 마음속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자, 이 믿음이 들어오는 사람은 어떤 마음이 되냐면 자족하는 마음이 생겨요. 부유하든 부자든 아니든 풍성하든 아니든 내 속에 만족감이 있어요. 다윗 같은 사람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도다. 근데 그 시편 23편이 다윗의 생애의 마지막에, 비교적 마지막에 쓰여졌다고 그러는데, 그 일평생이 얼마나 고달픈 인생을 살았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대 때부터 쫓겨다니고 도망다니기 시작하고, 자기 아내도 빼앗기고 친구도 죽고, 자기가 가는 곳마다 자기를 도와준 사람마다 죽는 그런 일들, 살 곳이 없어서 외국으로 전전긍긍하면서 때로는 미친 채도 해야 되는 그런 사람, 때로는 사람들에게 멸시와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수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그 일평생에는 쉼이 없었어요. 마지막에는 우리아연의 바세바를 범하고 그 죄값으로 어떻게 됩니까? 자기 자녀들끼리 전쟁이 일어나고 자기 자녀들이 쫓겨서 도망가서 나라가 위기에 처하는 그 마지막 고달픈 인생을 산 사람이에요. 결핍투성이에요. 그런데 그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외친 것이 뭘까요? 그 속에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 그 주님은 나를 인도해 주셨고 나에게 공급해 주셨고 나를 보호해 주셨다는 그 믿음을 갖고 있으면서, 그가 남은 삶을 어떻게 쓰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기 위해서 쓰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고 사용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의식이 없으면 이 오늘 부자의 이 말 속에는 너라는 것도 찾아볼 수도 없고 우리라는 것도 찾아볼 수도 없고 하나님이라는 단어도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이 보통 놀부의 노래 이러죠. 너 것도 내 것이고 내 것도 내 것. 가사가 그거예요. 놀부의 노래. 바로 그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을 어디에다 쓰느냐가 훨씬 더 가치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래전 사람이죠. 미국의 닉슨 대통령의 법률자문 고문관으로 있던 사람인데, 미국 명문대 브라운 대학을 나와서 그 박사학위를 받고 이 닉슨 캠프에 들어가서 닉슨을 대통령으로 당선시키고, 재선을 위해서 캠프 운동을 하던 중에 상대방 당에 거기에 도청 장치를 해서 일어났던 사건, 여러분 잘 아는 워터게이트 사건, 그 사건으로 이 사람은 유죄 판결을 받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상승세를 타던 사람, 이 권세의 정상에 머물러 있던 사람, 그 사람에게는 두려운 것도 없고 무서운 것도 없어요. 머리도 똑똑하고 권력도 있고 술수도 능한 사람. 그러나 이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미국 상원의원 3사람이 집중적으로 했고, 그 중에 친구 하나인 그 친구가 이 찰스 콜슨을 자기 집에 초청합니다. 초청해서 이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을 주는데, 그 책을 펼치는 순간 성령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킨 거예요. 자기가 자기 삶 속에 뭔가 잘못 살고 있다, 그것을 깨달으면서 이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고 난 다음 1년 뒤에 그는 감옥에 수감됩니다. 그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감옥에 수감되면서 내가 이루었던 모든 성공 한꺼번에 다 무너졌고 나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인생은 새롭게 살게 되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이 찰스 콜슨의 친구가 생각하니까 이 친구가 너무 아깝거든요. 그 변호사인 그 친구는 법률 조항 보니까 대신 형을 살아주는 그런 조항이 있어서 법원에 신청했어요. 이 친구 대신 내가 형을 대신 살겠다고. 기도하는 중에 그런 마음 갖고 시도를 했는데 법원에 의해서 거절당하죠. 그 얘기가 찰스 콜슨의 귀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본 거예요. 이때까지 나는 내 명예, 내 지혜, 내 지식을 위해서만 살았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산 적은 한 번도 없구나 하는 자기 자신을 다시 반추했어요. 그리스도인이었지만은 그걸 통해서 다시 한번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런데 감옥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도 계속 찾았어요. 하나님, 이제는 내 삶, 하나님 주신 지혜, 건강, 내가 지금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 위해서 쓸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내 삶을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그때 무엇이 보이기 시작하냐면 감옥에서 죄수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빨래와 청소입니다. 그것을 도맡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이 최고의 지위와 명성을 누리던 사람이 감옥에서 죄수들도 안 하는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하니까 사람들 제일 처음에 반신반의했어요. 그러나 그는 꾸준히 그 일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제일 처음에는 의심했던 그 죄수 동료들도 그 찰스 콜슨의 그 행위와 그 복음의 말씀 앞에 감동을 받아서 예수를 믿고 그들이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그가 이제 감옥 생활을 끝나고 나서 텍사스의 한 감옥에서 한 동 전체를 빌려서 죄수 그들 재활 프로그램을 했어요. 재범이 되지 말도록. 그런데 놀라운 것은 미국의 평균 죄수 재발률이 50%가 넘는다 그래요. 근데 그 훈련을 받고 난 다음 바로 8%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미국의 3,000개의 감옥에, 전 세계 110개국에 이 죄수 재활 프로그램을 함께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어요. 이분은 현대의 바울이라고 그렇게 불려진 거예요. 그리고 그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정말 귀한 인생을 살고 있다고, 정말 보람된 인생을 살고 있다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고 있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삶의 목표를 갖고 계세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지금 살아가고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인생의 기준이 뭐세요? 그것이 바로 내 삶의 미래를 결정짓습니다. 바로 이 부자로 성공한 사람으로 살았던 이 부자를 주님이 보실 때에는 어리석은 사람으로 볼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를 몰랐어요. 그냥 이 땅에 썩어질 것만 위해서 열심히 살았어요. 하나님이 자기 삶의 주인인 걸 알지 못했어요. 자기 소유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이었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바로 그 일을 위하여 자기를 불렀다는 것을 그는 알지 못했어요. 여러분은 혹시 어떻습니까? 나는 가진 것 없다고. 아니요, 여러분, 가진 거 있고 없고 많고 적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 당장 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당장 할 수 있는 것. 작은 것부터 예를 들어 볼까요? 평화 인사할 때도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이거보다도 눈을 마주치면서 주님의 평강을, 미소도 지으면서, 경직된 얼굴 하지 말고 미소도 사용하셔야 돼요. 예, 미소를 지으면서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진심으로 할 때 그것부터 시작할 수 있잖아요. 또 하나 있다면 설교만 시작하면 자는 것. 내가 이거 좀 고쳐야 되겠다 생각을 좀 고치시고 옆에 사람을 두어서 이렇게 꼬집어서 깨울 수 있도록 그런 제도 장치도 좀 만들어 보고. 재밌는 예를 듭니다만은 누가 그랬다 그래요. 목사님이 부임을 했는데 자기 아버지가 계속 졸더래요. 그래서 자기 아들 보고 너 아빠 깨우면 내가 100원씩 줄게 이랬어요. 어느 날부터 이 아들이 그러니까 할아버지를 안 깨우는 거예요. 그 왜 안 깨우냐 물어봤더니 할아버지는 안 깨우면 1,000원씩 준대. 재밌는 얘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 인생 연습 없어요. 마지막까지 잘 산다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 살아오는 제 삶에, 저도 제 삶을 쭉 돌아볼 때 지금 하나님 은혜로 살아왔는데 마지막까지 끝까지 정말 내가
의미 있고 보람되고 복되게 산다는 것 얼마나 어려운가. 주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는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지혜로운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